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순절 후 24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신실하심으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때로는 공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기에 우리가 죄의 길을 떠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와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모신실하신 주 모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모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모신실하신 주 모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미련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모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미련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주님의 자비와 섭리로 인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때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그리고 공의의 말씀으로 우리를 판단하셔서 우리를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때로는 질책, 때로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섭리로 인하여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성실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며 우리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위엄과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주셨음에 감사드리나이다. 11월 첫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성도님들 제한된 인원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래도 일상 회복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혼란스러운 지금의 상황으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열정이 식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 모두가 지금까지 지낼 수 있었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열정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주님 인도해 주시며 오직 믿음,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달에 있을 정기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한 해의 결산을 잘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성경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모든 건축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정하여 주시며 건축을 시공하는 시공사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과 기도로 잘 감당하게 하시며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며 건강과 형통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며 코로나 위기를 조심하고 잘 극복하게 하시며 어려움 겪고 있는 이들과 노환과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 기도로 이기게 하시며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국가 경제의 위기와 기업,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며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롭게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주시는 말씀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감사하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물질입니다.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귀한 물질. 이 시간 그 은혜를 감사하여 11조의 예물로 구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선교와 장학, 구제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건축을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고 주일원금에 이르기까지 드린 손길들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받아주시고 그 감사 받아주시고 그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생업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생업의 자리 허락해 주셔서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며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땅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생업의 자리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도우소서. 순간순간 고비고비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생업을 통해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생업을 통해 부어주시는 귀한 물질로 가정을 든든히 잘 세워가게 하시고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 힘쓰게 하소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하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일을 위해서도 더욱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믿음을 더욱 성숙시켜 주시며 생업을 기름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사역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보여주신 사랑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874조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874조 시편 100편 1절부터 마지막 5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함께 본 말씀을 본문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11월입니다. 1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회기로는 마지막 달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서 코로나19와 싸우며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7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함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지난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단계적 일상으로의 회복 1단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상으로의 회복이라고는 하지만 코로나19가 수그러들고 있기 때문이 아니지요. 그게 아니라 백신 접종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위중증 환자나 또는 사망 환자로 갈 확률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일상으로의 회복 조치로 오히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하고 여전히 교회는 공동 식사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생각하면,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지금의 상황을 생각하면 짜증나기가 쉽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답답하고 불평을 쏟아내기가 쉽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많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현실이 하나 좋을 것이 없을 겁니다. 정부는 좀 더 제대로 된 정책을 세우고 집행할 수 없나? 이런 생각에 정부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밉기도 하죠. 또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면 그것을 일으킨 사람들이나 단체에 비난을 퍼붓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은 기분 좋을 일이 없고 감사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상황에서 모든 것이 다 원망스럽고 모든 것이 다 불평할 그런 일들만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또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찬히 생각해보고 하나하나 잘 또 따져보면 우리가 감사할 일들도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평범하고 당연했던 그 일상들, 그야말로 귀한 줄 모르고 너무나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고 언제나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으로 여겨졌던 그 평범한 그 일상의 삶들, 그러한 삶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실감하게 된 것, 그거야말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위기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 가정을 지켜주신 것, 생업의 자리를 지켜주신 것, 믿음을 지켜주신 것,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코로나19라고 하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세계적인, 국가적인 이러한 큰 재난 속에서 이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 국민이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그리고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이렇게 나아가는 훈련 아닌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큰 감사의 일이기도 합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요, 감사하는 사람도 마음이 즐겁고 좋지만, 그러나 누군가로부터 진정한 감사를 받는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진정한 감사를 받아보면 감사라고 하는 것이, 감사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감사한 이유를 발견하고 감사한 이유를 깨닫고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많은 감사, 그것보다 더 깊은 감사, 그것보다 더 풍성한 감사를 더 하심으로써, 그럼으로써 그 감사를 통해 감사의 삶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되고 복된 삶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더욱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감사는요, 하면 좋고 안 해도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를 명령하십니다. 감사하라 명령하십니다. 시편 136편 같은 경우를 보면 전체가 26절인데요. 각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순간순간,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감사하라. 이 감사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감사하며 사는 삶을 원하시고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명령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명령은 어느 때 합니까? 명령은 어느 때 합니까? 명령은요, 설명할 필요가 없을 때 합니다. 분명할 때 합니다. 확실할 때 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때 명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 왜 감사해야 하나요? 물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감사하라 명령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되나요? 물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감사하며 사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된 삶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를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보다 더 제대로 사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인 감사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제대로 사는 삶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더 선하고 더 복된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러한 삶은 감사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감사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길인 거죠. 심한 병을 앓은 후에 2돌도 안 된 19개월 되던 때에 시각과 청각을 잃었습니다. 그 후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을 지고 88년이라는 긴 인생을 산 여인 헬렌 켈러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나의 약점으로 인해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나를 알고 내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되어진 바로 인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우리는 불평을 가짐으로 불평을 말하게 되는데 모든 것을 참고 감사하면 불평은 사라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절망 가운데 사는 것이 오히려 당연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그녀의 삶의 조건이요 환경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이유를 깨닫고 그래서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감사의 삶을 산 그녀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감사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위대합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 없어 보여도 아유, 이건 감사할 상황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도 아니야 하면서 감사의 이유를 찾아서 마침내 감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감사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삶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해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감사의 삶을 살면, 감사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합해서 선한 결과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변방 노인의 말이라는 뜻인데요. 변방에 살고 있는 노인에게 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이 아무 까닭도 없이 옆에 있는 오랑캐 땅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노인을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또 무슨 복이 될지 모르지 않소.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도망갔던 말이 오랑캐의 아주 훌륭한 말인 준말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화가 될지 어찌 알겠소. 집에 좋은 말이 생기니까 말 타기를 좋아했던 이 노인의 아들이 말을 타고 달리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또 이를 보고 노인을 위로했죠.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또 복이 될지 어찌 알겠소. 1년이 지난 후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오랑캐와의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모든 장정들이 전쟁터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특히 변방 근처의 사람들은 열에 9이 죽었는데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관계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서 노인과 아들 모두가 다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결국 이 이야기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이 화가 복이 되기도 하고 복이 화가 되기도 하니 인생의 앞날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불가능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는 삶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측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은 복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삶은 복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감사하며 사는 인생을 하나님은 그 끝이 좋게 하십니다. 감사하며 사는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합해서 좋게 해주십니다.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건강한 것, 성공하는 것, 부자 되는 것, 높아지는 것, 예뻐지는 것, 이런 것들만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못할 때 원망합니다. 낙심합니다. 불평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에 좋을 때든 좋지 않을 때든 언제든 우리가 감사의 이유를 찾아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면 그러면 원망할 일이 줄어듭니다. 원망할 것도 덜 원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면 원망이 그치고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고 감사할 이유를 찾아서 감사하게 되면 낙심할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그런 암담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그 사람의 삶을 합력해서 복되게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어찌 감사하며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요? 왜 감사하지 못하고 계시는지요? 그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살피고 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찾고 찾아가 보면 그 자리에 내 욕심이 있습니다. 내 정욕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 이기심이 있고 우리의 죄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한 발견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감사의 이유를 다시 발견하고 그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삶은 복된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통해서 경험하고 그래서 더욱더 감사하며 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왜 감사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감사하는 자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느덧 코로나19가 일상이 된 요즘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실내를 들어가려면 온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실내를 못 들어갑니다. 또한 QR코드라는 것도 우리가 찍지요. 그 QR코드를 통해서 확인되어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일까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 믿음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사람,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는 사람, 그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의 QR코드가 찍혀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망하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평불만하는 사람,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 나라의 문을 통과하는 사람입니까? 4절 말씀처럼 감사하는 사람이지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4절 말씀처럼 감사하는 사람이지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1절 말씀처럼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겨도 기쁨으로 섬깁니다.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가 가득한 곳입니다. 감사가 가득한 곳입니다. 돈도 많고 몸도 건강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부러워할 만큼 높고 그리고 배움도 많은데 그런데
감사가 없다. 감사가 없다. 여러분, 그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그러나 가진 것이 좀 부족해도,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좀 없어 보여도, 그래도 감사가 가득한 삶이 있다. 감사가 풍성하다. 감사가 샘솟는다. 감사가 가득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삶이 복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어디가 천국일까요? 감사가 가득한 곳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 작은 거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합시다. 감사할 것이 없다고 여겨집니까? 그럴 때에도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의 이유를 찾았을 때 마치 숨겨졌던 보석을 발견한 것만큼 기쁠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럴 때도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발견하고 찾아지는 감사. 그 감사는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힘이 될 것입니다. 그때의 감사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의 길로 인도하는 영적 지혜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어려운 때에도,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때에도 감사의 이유를 찾아서 감사하게 되면 그때의 그 감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할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시편 57편 9절의 말씀처럼 주여, 내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8편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전심으로 감사하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르막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는가 하면 오르막도 있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그러나 늘 감사함으로써,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살고 감사로 마무리 짓는 저와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 되시고 감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감사하며 살기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 감사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감사하며 사는 인생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 그는 감사하는 자임을 고백하며 우리 모두 감사의 삶을 살기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고 저희들 쉽게 낙심하고 원망했는데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사는 그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기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이는 감사하는 사람임을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가 가득한 곳임을, 감사하며 사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할 것이 없다고 여겨질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 감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겨질지라도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서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저희들에게 감사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성령이여 저희들에게 감사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저희들에게 감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단계적 일상으로의 회복 1단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규 예배 인원은 접종 미완료자 포함할 때 수용 인원의 50%, 우리 교회는 125명,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될 때는 인원 제한이 없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바뀌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그룹 모임이나 찬양대 연습과 같은 것도 접종 완료자로 이루어질 때 진행이 가능하도록 그런 내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 식사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오후 시간을 갖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성도님들께서 확인하시고 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정규 예배 인원은 우리가 이제 1부, 2부 각각 125명씩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인원 제한에 대한 염려는 하지 마시고 서로 권면해서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 수요 오전 예배를 본당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량도 운행하고 있으니까 차량 신청하면 좀 불편하게 해드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차량 신청해 주시는 것이 저희 교역자들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생각하셔서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영상은 계속 제공이 됩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오전 예배, 주일 예배 영상은 계속 제공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수요 오전 예배가 본당에서 진행됨에 따라서 반주로 섬겨주실 분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자나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목요일 11월 18일 수능일이죠. 저희 교회에서 9명의 수험생들이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다음 주일, 셋째 주일 추수감사 주일 때 어려운 이웃 돕기 위한 쌀 모으기를 우리가 계속 해왔고 또 올해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주민센터에서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참 많이 고마워합니다. 올해도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직접 쌀을 보내기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현금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 교회에 말씀해 주셔서 현금으로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추수감사 헌금의 일부는 작년과 같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어르신들을 포함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정기사무총회와 관련해서 11월 21일까지 다다음 주일까지 총회 맞춰 주시고 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우리 김진성 목사님 그리고 이재로 전도사님께서 사임하십니다. 앞으로의 사역 위해서 꼭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기도문 함께합니다. 공동기도문을 함께 읽음으로 공동으로 기도하겠는데요. 오늘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빙고 성전의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축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성전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토목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계약 및 준비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교회 건축을 담당할
명가 토건을 비롯한 토목과 건축업체들이 거짓되지 않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공사하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건축 자재비의 폭등 또는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인해 재정이 어렵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웃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인사사고 등 안전사고 없이 잘 건축되게 하소서.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게 하시고 서로 권면하고 더 하나 되어 오히려 더 부흥하며 더 굳건해지는 서호교회가 되게 하소서. 서빙고 성전이 물질과 사람의 힘으로만 지어지는 건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서호의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건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서호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넘치는 헌신으로 넉넉히 세워지게 하소서. 서빙고 성전의 건축이 건물만 지어지는 건축이 아니라 새 건물에 적합한 성숙한 신앙과 포용력 있는 성도로도 잘 세워지게 하소서. 이를 위해 해방촌 성전에서의 신앙생활이 이를 준비하고 훈련하는 복된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으로의 회복으로 전환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더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건강에 더욱 잘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감사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